저는 평소 극락을 수용할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그 자선의 공덕 항목에 몹시 매료되어 자선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선에 대한 실질적이고 세계적인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문화회당에 호산 식용도 교무님께서 주임 교무로 오시어 2층에 원광 선문화원이라는 선실을 개원하셨습니다. 게시판에 와선법, 입선법, 행선법, 좌선법이라는 아주 자상한 유인물을 게시해놓으시고 또한 물소리 CD와 좌복, 바닥 빨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문학회당 교도는 물론 익산 시민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자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선의 준비 단계인 와선법 60시간, 입선법 60시간, 행선법 60시간을 총 180시간을 원불교 9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1시간씩 18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세 가지 순법의 과정은 한 가지 그 물소리 CD를 1시간짜리 CD를 틀어놓고 하는데 한 과정에 11가지 동작입니다. 한 동작에 2분이 소요되는데요. 그 2분 동안 자세를 취하고 복식 호흡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22분 뒤에는 8분 동안 11가지 동작 중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동작을 선택해서 다시 보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누워서 송장 포즈로 누워서 하단전과 복부에 손을 얹고 복식 호흡과 단전주를 연습합니다. 이제 우리 중전의 좌선법으로 좌선을 배울 단계에서 결과보자를 하고 앉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거듭한 결과로 단전의 기운이 쉽게 모아지고 호흡도 쉽고 편해집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좌선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출근 전 20분에서 30분, 주말에는 40분에서 50분 좌선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원불교 99년을 제 인생의 좌선 원년으로 하고 원불교 99년부터 108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좌선의 기본을 마스터하고 앉으면 편안하고 수승화강이 되며 입에 감론수가 보이는 정도만을 목표로 삼고 주로 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좌선을 하는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 푸는 국민체조를 앉아서 순서 있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보자를 하고 앉은 다음 허리를 굳게 펴고 손을 단전에 모은 다음 관략근을 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양 입꼬리는 귀에 걸은 채 미소 띈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배가 등에 닿을 듯이 내쉬는 호흡을 먼저 하고 내뱉는 호흡을 그 다음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에서 10까지 호흡을 세고 다시 역으로 10에서 1까지 호흡을 셉니다. 그런 다음에는 의식이 호흡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따라다니게 합니다. 바로 이어서 손을 무릎에 올리고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립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한 상태에서 단전에 기운 주하기만을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들면
기운이 풀어지나니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면 마음은 생기고 마음이 지금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구나 라고만 알아차리고 다시 단전에 기분 좋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경계를 접하면 잠시 눈을 감고 단전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호흡을 셉니다. 그리고 단전에 기운을 모읍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잡담할 때 제가 아이들을 다스리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다스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호흡을 셉니다. 그러면 저 자신도 차분해지고 아이들도 차츰 진정되어감을 느낍니다. 제가 자선을 배우기 전에는 화를 내며 아이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요. 소위 말하는 일분선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며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문학교장에서는 매달 교화단 당일 때 지난달 상시일기를 보면서 마음 공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저는 1단, 각단인 1단 진방 단원이며 한단인 14단 단장이기도 한데요. 또 보사님께서 저희 교장에 금해 오신 이래로 한 번도 빠짐없이 상시일기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3가지 손법을 연습하는 동안에는 그에 대한 감각 감상을 기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사님께서는 그에 대한 자상한 문답 감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림도 그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상실과 감각 감상, 문답 감정이요. 밥 때가 되면 배가 고프듯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좌선이 고픕니다. 더욱이 10여 개월에 걸쳐서 3가지 손법을 이수하였고 그리고 좌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과 마음은 더욱 간절히 좌선을 원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좌선을 하면 내공이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획한 10년을 계속하면 정신의 수양력, 즉 영단이 경력이 쌓이고 그리고 경력이 쌓이라고 강력히 그런 하십니다. 이제 이대로 오래 계속하면 적적 성성한 경기를 지나서 원정무변한 진경에 이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양교당 교도 김태희입니다. 희망찬 원기 100년에 자신의 성업봉찬을 위해 제가 실천하고 있는 사정진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양교당의 공동유무념 실천으로 사정진을 하다 보니 성전진, 그다음 기도정진, 우두정진, 유무념 정진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사막공부와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일 그 일의 사정진을 실천한 내용과 기간, 특별한 동기, 그리고 은혜를 입은 감상 순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삶에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 경계를 사정진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고 은혜와 위력을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함회의 장남이신 시아버님의 외아들과 결혼하여 종손며느리라는 무거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 신부전증 청각장애 1급이신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던 중 아버님과 가까운 정말 유명한 무속인이 있으신데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살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인 제가 죽는 것이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혼자 사시겠다고 버티셨고 나날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니 불효이고 같이 살자니 아들이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불신불 사님의 은혜를 위력을 믿고 부모를 실천하고자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들이 버스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습니다. 병원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 온갖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1분 선 1분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병원에 갔을 때 아들을 보자마자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정신이 깨어 쇄골에만 금이 가고 뇌상도 크게 묻었습니다. 표정도 밝고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 지금도 제 뇌에 남아있는 말은 엄마, 도로에 누워있는 또 하나의 나를 제가 보았다니까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체이탈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버스 기사님을 용서하였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당도 더 열심히 나가고 매일 선과 기도, 더욱 마음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30명 정도 가족이, 대가족이 저희 집으로 모이기 때문에 음식장만을 하는데 제 몸이 자꾸 말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눈도 한쪽이 감기지 않고 계속 뻑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바빠 차례상과 손님상을 대접을 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명절이라 병원도 쉬어 명절이 끝난 뒤에 가보니 이미 안면마비와 오른쪽 상반신 마비 진행이 되어 얼굴이 점점 틀어지고 이그러지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은 했으나 마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치료 기간도 길고 후유증이 분명히 남을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저는 모든 신심이 무너지면서 마음의 원망병이 생겼습니다. 조상님들의 제사를 1년에 5번씩 지내고 부모 은을 행하면서 올바른 길을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주어지는가? 과연 진리는 있는 것인가? 시아버님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마음 챙겼습니다. 챙기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마장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법력을 주소서라고 진정으로 간절히 보심을 사모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입원을 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는 우두연말을 하였더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보약 한 번 안 먹고 여유 없이 혹사시켰던 내 자신에게 측은지심이 생겼고 지금 마비가 오지 않았다면 나중에 더 큰 질병이 왔을 것이다. 지금 신호를 보내어 나를 사랑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사은님께서 해주셨구나. 일어나는 사고나 경계는 누구 탓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기 불공을 잘못한 나의 업장이니 은생어해로 풀어가자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해독이 은혜로 바뀌도록 더욱 기도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어양교당에서는 전 교도들이 사정진 행복운동을 공동유문용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법회시에는 사정진 실천 사례담을 발표를 하고 서로에게 큰 공부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두정진 사례담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발표한 것은 대제어공심소연 시방제불 수중주 두두문물 계무의 법계무단 자제율을 발표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여유부주가 따로 없으나 마음이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여유부주니라 라는 본문을 연마하게 되었고 여유부주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아타원 교무님께 문답감정을 하였는데 여유부주란 본래 성품이며 진리를 깨친 마음, 생사초월과 제복을 임무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문답감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업장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법력을 갖추게 해달라는 그 기원문의 해답을 대적공실 6조에서 우두 연말을 통해 깨닫게 되어 저는 춤을 출 듯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된 실천으로 은혜와 위력을 얻은 감상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의 회복입니다. 2013년 발병 후 보시불전에 올리는 진리기도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실제기도로 건강의 위력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정은 물론 시댁 모두 일원 가족이 된 것입니다. 4년 전 시아버님이 제가 보시기 시작하면서 입교를 하셨고 천주교와 기독교를 믿는 신우 3분의 가족 12명을 15년 만에 전부 입교를 시켰습니다. 저의 기도의 진리불공과 실제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시댁 식구들을 응대했던 실제 불공의 위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교회의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어양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어린이 교화로 색사교화가 이루어져 전문 출신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제는 저는 뜻깊은 원기 100년에 원무의 명을 받았습니다. 원무활동을 통해 보훈하는 생활을 할 것이며 꾸준한 사정진 실천으로 저의 여유보수를 맑고 밝고 둥글게 닦아 영생의 자유로움을 얻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향기가 널리 퍼져서 주변 인연들이 교화하는 교단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진 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지구 월명구당 안순영입니다. 대산종사 법원 구리편 69장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생활 속에서 한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는 공부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일러주셨나니 유무념 대조 공부는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찾고 한 마음을 길들이고 한 마음을 잘 사는 공부인 바 한 마음을 챙기면 한없는 광명의 길, 긴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한 마음을 놓으면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회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연 주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정진 운동 중에서 유무념 정진으로 감사 생활입니다. 유무념 공부는 사막 공부 중 작업 치사 공부입니다. 상실기법에서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 치사하는 주의심을 없이 가지고 한 것은 무념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또 공부심이 깊어지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유무념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유무념 공부는 경계를 향해서 마음을 챙기는 공부입니다. 저는 7, 8년 전만 해도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목재 사업을 하였는데 IMF 이후로 부도가 나서 그것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갈비집을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 그렇게 많은 일을 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저는 항상 남편이 원망스럽고 다른 형제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면서 형제들과 비교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로움도 갖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만 생겼습니다.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 탓에 남편에게 원망의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춰진 제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월명교당에서는 5년 전부터 감사 생활하기, 칭찬하기를 공동 유무념으로 정하고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3번 감사 일기를 써오다가 좀 더 마음을 챙겨서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기재해보자 하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며칠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감사 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딸한테 걸려온 전화. 원기 99년 5월 31일. 큰딸 성진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우리 차 어디 있어? 동석이가 친구들하고 영화관에 간다고 가지고 갔는데 왜? 누가 우리 차를 받았단다. 아니 2주밖에 안 된 새 차를 누가 받은 거야?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일단 성진이가 영화관에 가보기로 했다. 조금 후 전화가 왔다. 어떤 초보 운전자가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잘 주차해 놓은 우리 차를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앞 범퍼가 다 찌그러졌다고 빵빵 뛴다. 일단 지금 보면서 직원이 와서 해결을 하고 우리 차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단다. 성기는 돌아와서도 화가 안 풀리는지 계속 원망의 소리를 해댄다. 새 차라 더 화가 나나 보다. 나도 속상했지만 한참 후에 성진이에게 말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 중에 누가 받았다면 아마 사람도 다쳤을 거야. 하지만 얼마나 천만다행이니 그러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원망의 마음을 조금 돌려서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니 한참 후 생각하더니 엄마 말이 맞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 그렇게 한다. 그래 성진아 모든 일을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감사로 돌리면 편안하고 행복하단다. 이렇게 감상이 생길 때는 감사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느 하루 감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첫 번째,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텐데 성진, 성윤, 동석이가 100년의 만남 다모인 나답목석 법회에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두 번째, 법회 후 점심 공양은 어르신들 남자단에서 사주셨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들 동석이가 롯데 시네마에서 상영하는 탐정 영화표를 예매해 주어서 남편과 같이 영화 관람을 했다.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고맙다. 원기 100년 10월 4일. 저는 군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카페에서 교전을 봉독하는데 대종경 인가품 18장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게 없으면 내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치 공치리가 이력에 내리면 2층 양곡집이 지리하게 있지만 그 좋은 집엔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들어간다는 대종사님 본문을 봉독하고 이거구나.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더라도 각각 다르게 사는 것이 전생에 지어놓은 대로 사는 것을 난 누굴 원망하랴 하면서 한 방울 돌리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계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했고 예쁜 두 딸들과 든든한 아들을 있게 해준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생어해 어떠한 역경 난경 속에서도 인과의 진리를 믿고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여유도 생기고 주위의 모든 것이 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경계마다 유문형 공부로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니 나의 삶이 고마움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역경의 순간은 지나가고 순경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순경의 순간을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젠 거울 속에 제 얼굴이 편안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유문형 공부로 진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